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볼 때, 믿을 때 영적인 눈이 뜨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참 눈물이 나며 때로는 마음이 또 메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이 주 안에서 참 아름답고 행복하며 주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 귀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최초의 가정을 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우게 하시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온 인류가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참 이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참 부모 공경과 또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까 말씀하신 것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뢰 교육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다. 가히 없다. 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 어버이날 카네이션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렇게 썼는데 오늘은 I love you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표시한 것 같아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 어저께는 우리가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I love you 이렇게 했습니다. 자, 효도는 무엇인가? 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가? 간단합니다. 어제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에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셨습니까? 네. 김세기 집사님 하셨다고 얘기해요. 다른 분도 하셨을 생각인데 아니 저녁에 비록 음식이 고기로 뭐 이렇게 잘 접대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버이날이니까 아침에 그것도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예.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이제 씻으시고 이제 다 저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늘 어버이날에서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고 하면은 비록 저녁에 뭐 우리가 식사가 예약돼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제 중간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다시 아이들은 독립을 했고 이제 또 저도 이제 어르신 이 카드를 받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제 위에도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이제 조금의 이제 그 어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결혼해서 독립을 하니까.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제 말이 상당히 그 공감을 여러분들이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몰라서 못하잖아요. 또 갓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잖아요. 효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느껴보고, 자 그래서 그렇게 5월 8일 날 아침에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다음 해는 그렇게 합시다. 실천입니다. 청년분들 다 이해가 되죠? 이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구나. 비록 좀 뭐 출근해서라도 할 수도 있고 출근 시간대에서도 아침 일어나셔서 이제 아버님 사정을 보면서 이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같은 때는 어떠냐? 오늘 아침에가 이제 10도였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내가 이렇게 좀 간접 경험 이렇게 조금 경험해 보면 지난주에 정명모매님과 우리 조 집사님이 아침에 추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아침에도 약 10도였거든요. 온도가. 오늘도 10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두 분이 춥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 아침에 불을 1시간 넣었습니다. 여기에 2층도 차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10도라 그러면은 아버님 자리가 춥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이부자리를 한번 손을 넣어보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맞죠? 지금 어르신들은 아래에 내복을 안 입으면 뭔가 아침으로는 선선하고 낮으로는 덥고, 아주 이제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 배려의 마음을 갖는 거,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좀 차지 않으세요? 바닥에 차면 아직도 싫으세요, 부모님. 그러면 조금 미지근하게 하든지 따뜻하게 하든지 해서 그런 그 마음을, 부모님한테 배려하는 마음은 안 씁니다만은 효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방바닥에 차지 않도록 이부자리 밑에 손을 넣어보는 것도 효도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오늘 내가 부모님 뭘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성경에 참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몇 구절밖에 안 돼요.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으라고도 사랑하거든요. 부모님은 효도하지 않으라 그러면은, 효도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면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도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뜻을 알라고 귀를 기울임. 부모의 뜻을 알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실천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마음을 헤아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명령이다. 또 부모의 뜻을 알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 뜻을 알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헤아려 즐겁게 해드리려고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부모님 공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에 친히 쓰신 하나님의 그 감정과 감격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대해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부모 공경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고,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강조되어 왔고 이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 말씀 보면 알 거예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즉 시내 산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들을 구별되게 하셨죠. 이집트로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합니다. 오직 약속의 백성, 선민, 그들을 시내 광야에다가 모은 거죠. 뭐고?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에 레위인을 제외한 장정만 약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 물론 함께 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가요, 굉장히 두렵고 엄숙했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시내산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상당히 두렵고 엄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모세에게 얘기한대.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받아오십시오.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한 걸 당신이 전달하면 우리가 듣겠다 그랬습니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얼굴 앞에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구름으로 가까이 간 거죠.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금 이 십계명 중에 우리가 5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1계명부터 쭉 이제 10계명까지 나오는데 5번째가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것은 부모님 공경이 시작이 된 거예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관계입니다. 전부 부모와 관계, 이웃과 관계, 전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가 지금 5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했다. 자, 매우 두렵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주변을 보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면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거기 부사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하죠. 사실 지금 부모님 그 학대받는 것이 가족에 의해서 학대받거든요. 자식들에서 학대를 받고 또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이 뭐 전부 가족 간의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를 친다 이거예요. 용돈 안 준다고 치는 놈들도 있잖아요. 맞죠? 치는 놈이라 그래도 되죠. 치는 놈이라 그래도 될 수 있지. 말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저주한단 말이에요. 저주. 그냥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거나 뭐 다른 데로 가라거나 아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말이지. 그럴 바에 왜 사시냐고. 이렇게 하는 불효자식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직도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씀 구절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신명기에 말씀하거든요. 새로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고 내가 잘 되리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20세 이상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신세대들 자녀들 간에도 신세대 자녀에게도 똑같이 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고 내가 잘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을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화 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걸 이제 고르반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헬라어는 코르반이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너들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너들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신앙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 안 하면 그거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교회에서는 뭐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치거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신앙은 그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다는 건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그 내면 세상을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부모님께는 이 감정을 갖다가 우리가 추스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본대로 따라가거든요.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가 부모님한테 그러더라 이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걸 자기도 그렇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날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 관습이고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 부모 공경을 등하니. 사실 예수님은요 굉장히 메시아신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지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요. 부모님께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원래 그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잖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고 요셉하고는 뭐 진짜 그런 거죠. 하나의 빌런 뭐라 그럴까 위탁 부모님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 신세대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옛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면서 이 부모 공경할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교회에 관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완전히 성서적으로 이건 실천을 해야 되고 명령을 따라야 될 것이지 조금도 어떤 다르게 핑계될 것이라든가 합리화시킬 게 없습니다. 핑계나 합리화시킬 게 없는 것이 이 부모 공경이다. 합리화시켜서 안 되는 것.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잖아요. 에베소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들어있긴 했지만 대부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자라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그 사회적 간섭이라든가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근본이거든요. 근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계명에서 5개 계명으로 말씀하셨다. 신명기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 16절에 그 광야에 태어난 세대 신세대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확실히 하기를 원하셨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에도 교회에도 말씀하셨다.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라든가 합리화시킬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공경이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공경하라고 명령했는데 공경이 뭐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공경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래 그 히브리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이 카바드라는 동사인데요. 카바드.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겁게 대하다, 비중 있게 대하다 이 뜻이에요. 해결됐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가볍거나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귀중하며 비중이 있는 큰 분으로 존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 무겁게 대하라, 비중 있게 대하라 이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도 이리 썼잖아요. 공경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귀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귀중히 여기며 비중 있는 큰 분으로 존귀히 여겨야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중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경할 때. 근데 부모님이 그 중에서 제일 위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통령보다도 직장의 상사보다도 내 어떤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비중 있게 대해야 된다. 그게 공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이 존경심, 즉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그거 전에 이 탈무드에서는요,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서 살잖아요. 공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부모를 보호하며 부모의 거동을 도와주는다는 이런 의미로 공경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갖다가서 필요를 갖다가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보호 부모님을, 그리고 거동이 불편할 때 도와준다는 것이 이제 탈무드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돌보신 것처럼 이제 연로한 부모님을 이렇게 돌봐드린다는 거죠. 예. 자, 하늘 아래 금옷이 없다려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조가 되죠. 물론 부모 공경 안 한다고 해서 형벌을 내리거나 그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는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은 부모 사랑하는 것, 자, 이거는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기쁨이 있죠. 또 하나님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가 굉장히 존경을 하죠. 높이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강원이 형제 정신이 아주 좋아. 부모님의 말씀은 뭐다? 법이다. 그 아주 내게 아주 쟁쟁, 아주 내 마음속에 꼭 나와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말하는 것은 그 법입니다. 아주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아주 성서적인 확 다가오더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이 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진짜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놓고 또 이렇게 있고, 아니 그 집에서 목마태 해주고 배 위에 올리고 올려주고 하니까 지가 더 높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애견을 갖다가 교육시킬 때 어떤 사람은 절대 배 위에 올리지 말아라, 침대 위에 올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개가 지가 더 높은 줄 알아요, 주인보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요. 그럼 그 집에는 개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개가 1등이야. 그렇게 교육. 자녀가 비록 우리가 목마를 태워주고 더 높잖아요. 태우면은 배 위에 올리면 더 높잖아요. 그렇게 귀여워하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서 그야말로 참 할아버지 상투를 건드리고 하루 수염도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게 안 되죠. 예,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귀여우면 할수록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더 존중하고 공경해야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잘 기다리면 돼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아니 자꾸 요구만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을 저주하나 봤잖아요. 왜 날 낳았느냐,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저주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날 낳아서 나에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런 말 한다는 것은 참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우리는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뿐만 아니라, 자 이제 한 걸 더 나가서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만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다. 그러니까 이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어른들 앞에서. 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너무 핵가족이고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에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가정들에 보면은 동네에서도 이렇게 대가족 이루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쫙 있잖아요. 그런 분, 또 이웃의 어르신들도 꼭 인사를 하고, 또 우리가 정월달에 정월 때문에 세배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됐어요? 어른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무거우면 좀 들어드리기도 해야 돼.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도 해야죠. 제가 누르고 있을게, 엘리베이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휴대폰 만지느라고 그냥 안 되죠. 인사도 하고 다 알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온 지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근데 알면 나는 내가 먼저 보면 인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인사하려고 해도 그쪽이 안 쳐다봐, 젊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해? 안다고 저 교회 목사님인데 왜 맨날 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저분은 몇 층에 사신 어르신 같아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들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섬김이 있고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교회고 우리 이웃들이고 또 이런 사회자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당연히 그분이, 그래서 참 직장이라든가 군대 가면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계급은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급이 높다 할지라도 밑에 사람에게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가이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밑에 경사가 되시는 분들인데 뭐 50도 넘은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선배로서 어떤 부분에서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인 형제도 있지만 아니 자기보다 나이는 적어도 계급은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계급은 난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죠. 왜?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계급은 계급대로 질서가 있고 나이는 나이대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 우리가 공경하고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저는 가능하면은 뭐 그렇게 저보다 더 연장자 되게 해주지만은 그래서 자리도 비워드리고 건강하잖아요. 서서 가면은 물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하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나는 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처럼 대하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과부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건 디모데전서 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 신학생이라든가 사역자라든가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대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성서적으로 하려고 실천하고 지금 잘 행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더 활성화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거기에 변화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명령 뒤에 뭐가 있습니까? 보성에서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참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된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정말 잘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가족 간에 이 서로가 다툼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으면 건강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체로 그 집이 안정이 되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을 해요. 그런 분들이 또 오래 사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자, 이렇잖아요. 할아버지도 머리가 희고 아버지도 머리가 희고 여러분 이제 60대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갖다가 같이 머리가 흰데요. 얼마나 공경을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한 부형님을 볼 때 참 그분이 머리가 휘어가지고 이런데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아름답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가정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그 뜻을 알려고 부모의 뜻을 알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부모의 뜻을 알려고 한다. 그래서 왜 내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알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을 갖다가 이 뜻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의 중요성 그것을 알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부모님이 뭘 하시고자 얘기를 하시는 건가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알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두려움과 존경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훈계를 멸시한다 이거야. 책망을 또 중히 여기는 자는 정말 분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제 만약에 결혼했다면 뻔하죠 뭐. 그건 결혼해도 아름답게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훈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책망을 중히 여겨.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면은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망나니들을 보면 어렸을 때에 아주 부모님이 말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훈계를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맞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되죠.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훈계를 멸시하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사회성도 결여되어 있고 사회 나가서도 윗사람에 대한 어떤 질서 있는 그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주변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어미에게 쓰라림이 되리라. 어머니에게 쓰라림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분은 어머니를 공경할까 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저분은 그럴 거야 하면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저분은 엄마 말들도 안 듣고 거역할 거야. 그런 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지 않도록. 자, 그러나 어떠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뻐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니라. 부모님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주께서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바로잡아 주지 부모님이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의 법이 혹독하게 그를 바로잡아 줍니다. 부모님이 바로잡아 줄 때 말을 들어야 되죠. 거역하고 훈계를 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포성줄로 묶여서 바로잡아 줄 거예요. 잘못했다 너. 그러니까 이렇게 훈계를 우리가 멸시하고 책망을 중히 여겨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도 어떠세요? 우리 아들 내 말 안 들어요. 우리 딸 내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은 좀 생각해 보기 바라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경험이 있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자식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계라든가 책망을 멸시하지 말고 책망을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음치며 부모님이 훈계하며 잔소리라 듣지 않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여기 부모에게 먼저 뭘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비록 어떤 것은 안 맞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일단은 이해하고 해봐야 돼요. 해보니까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조건 틀리다고 거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또 해보고서 얘기를 하면 그래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역하면 안 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옳으니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먼저 실천사항으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일단 공감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부모 공경은 마음을 헤아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린다. 즉 꼭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짐작으로 가늠하게 하거나 미루어 생각,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떠실까, 이렇게 좀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좀 제가 자란 그 환경은 아버지는 두려워하고 좀 그런 면인데 어머니들은 좀 멸시하는 그런 거 좀 지역 사회가 제가 어렸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 희생적인 사랑만 하고 속은 마음이 썩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느니라. 자, 부모님 막 기뻐 즐겁게 해 드려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일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보면 오 일찍 귀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사는 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이가 들어서는 중요하냐.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어르신들 신방을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보면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자녀들이 안 오느냐, 누구 먹을 것을 안 주냐, 자기에게 잘해주냐,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잖아요. 자식이 왜 안 오는지, 왜 먹을 것을 안 주는지 눈치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연세 계속 있다가 시설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소망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니 제가 백상현 모치님 거기 계실 때에 찬송을 불러드리면은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63장 같은 경우에 좋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맞나요? 예. 그래서 그런 63장이네요. 63장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가 함께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가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샘물나게 하시네. 또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은 소망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나 천국 간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계속 사시면 소망이 없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점점 아프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다가 만약 연세가 드신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건 하나님이다. 너희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일 이 좋은 효도 중에 효도 하나가 부모님이 예수 믿고 침례. 저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환경이 또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 그 분위기라든가 상황을 위로 향하잖아요. 자식에게만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인간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연세가 또 드시면은. 그래서 아니 뭐 오늘 정명 모면이 너무 이렇게 나시대 그럴까 뭐 춤도 추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잖아요 그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을 갖다가서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아니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자녀를 기쁘고 즐겁게 했어요.
맞습니까? 아니 자녀의 마음을 다 헤아리잖아요. 아이고 얘가 뭘 어떻게 했냐, 배가 고픈가, 뭐 뒤를 처리해줘야 되는가, 뭐 또 헤아리잖아요. 근데 부모님 마음도 그렇게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아이를 즐겁게 합니까? 막 간지러주고 그냥 하고 막 그냥 즐겁게 하고 그냥 웃도록 명랑하게 다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그렇게 해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그렇잖아요. 자녀들 온통 자식에게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늙으셔서 거동이 불편하면 이제는 자녀를 내가 어렸을 때 2년 동안을 업고 헤아리고 나에게 이렇게 모든 걸 해주던 것처럼 2년간만 해주면 돼요. 한 2년간 해주시면 돌아가신다고요. 아무 거동하지 못하고 2년 안에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헤아리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이고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들, 주를 두려워하는 가정들을 비록 외적으로 재산을 많지 않지만 적게 가지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만큼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환경에 만큼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귀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